오늘 함께 읽은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겨있는 신뢰시입니다. 구약학자 중에 시편 91편을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이죠. 시편 90편과 연결된 원래는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몰라도 후대에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던 것이 두 개로 분리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시편 90편과 91편은 연계성이 있어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1절에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이외에 시편 91편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이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91편이 모세의 시편인 90편과 연결된 시편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편 91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광야의 여정을 떠올리게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은 여정의 길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여정을 신앙인의 삶의 여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광야 뭡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낮에는 떼약볕이 내려쬐고 밤 어둠이 두려우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격의 위험과 추위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91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낮에는 떼약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격의 위험과 추위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은밀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방이 뻥 뚫려 있는데. 그곳에 그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은밀한 곳이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사방이 뚫린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은밀한 곳이 펼쳐집니다. 낮에는 떼약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격의 위험과 추위가 도사리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늘이 나타나 우리를 가려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광야 여정 속 이동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갔고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장막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이 바로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 안전한 곳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광야의 여정 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올랐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떼약볕을 가려줬고 밤에는 어둠을 환히 밝히며 광야의 추위를 견디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펼쳐지고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 위에 드리울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보호이고 전능자의 그늘은 쉼인데, 이 보호와 쉼은 일시적이지 않고 뭐죠? 완벽한 보호이며 완전한 쉼입니다. 완벽한 보호와 완전한 쉼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새 사냥꾼의 올무, 원수가 의도적으로 파놓은 덫이고 공격입니다. 심한 전염병,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을 경험하여서 피부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의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밤과 낮을 대조하여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저는 시편 91편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인간들을 죽음으로 막 몰아세우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뭐가 있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우리의 인생을 봅시다. 이 인생은 올무, 심한 전염병, 밤의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의 전염병, 밝을 때의 재앙, 이처럼 죽음의 세력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을 믿습니다.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발도 못 딛게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뭐죠? 생명 살림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시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답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여주시면 어떠한 원수도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열렬히 알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이 새벽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하고 안다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 가난한 자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처리해주는 삶, 이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 거 아시죠? 이렇게 말만 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합시다.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심,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들이웁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무들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은 불편하겠어, 우리처럼 뿌리가 없어서. 나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나무들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들이 뿌리 없이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뿌리가 없어서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이 불안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여러분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이라는 터전에 견고하게 선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펼쳐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이라는 터전에 견고히 선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